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를 씻어 청결해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심령이 청결해야만이 예수님과 상관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족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이제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던 러시아의 교회들은 이러한 어쩌적인 성경을 그대로 행하려고 해서 성전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성경에 보면 서로 입 맞추며 문안하라 이 말 그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오면 우리 남자 형제 거기는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막 부르지 않고 다 브라더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만나면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입을 맞춰요. 예. 자매님끼리는 잠을 맺히고. 근데 또 목사님 뭐이 파스텔 나의 목사님 그러고 주일날 성도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고려인 한인들은 잘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러시아 믿음의 자매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오면은 무슨 목사님이 16절지 자기 루즈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그 16절에다가 이렇게 붙이듯이 여기다가 붙이고 여기다가 붙이고 가지고 어떤 때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 목사님 좋아한다고 내 목사라고 그렇게 어떤 또 노숙이는 수염이 이렇게 길렸는데 콧물이 질질 이렇게 거기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도 와가지고 뭐이 바셀 야이빌리 집에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코 묻은 거에다 입 다 타고 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물 떠놓고 태아에다가 계속 더러운 발 씻겨주는 일을 하고 매 예배 때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찬 예배를 드리는 처음에 제가 가서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클레브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포도즙에다가 담가서 먹는 식으로 성찬 예배를 했더니 아니 비위생적이라. 왜냐면 손이 시커먼데 빵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포도주에다가 그 손을 푹 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보고 또 성찬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포도주 큰 대접에다가 이렇게 해서 빵을 같이 이렇게 돌리니까 빵을 뜯어가지고 포도주 주니까 이 포도주를 탁탁탁 이렇게 또 마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포도주가 두 사람 지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빨리 6개
회장이 가서 또 따라놓고, 우선 왜 그렇게 마셨냐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면 포도주 사 먹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잔 하려고 이렇게 먹었다. 그런 뭐 에피소드도 있고 별 얘기가 있는데, 어짜적으로 이렇게 세족식을 계속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했던 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체험이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고신 측의 안수 집사님 와서 이렇게 소리가 우리가 조금만 찬양하고 올리면 화호링이 나고 웅웅웅 되는 거를 어떻게 좀 잡아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오늘 오라 그래서 자세히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다. 뭐 대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만 올리면 저 뒤에서는 귀가 좀 음악 소리도 그렇고 따갑고, 설교는 여기서는 잘 전하는 것 같은데 뒤에는 또 저 3층에는 또 잘 안 들리고 하는 이런 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 지적을 해 주어서 잘 감사하는데, 그분들도 오늘 저를 만나서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주일을 이렇게 음향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봐줘야 되니까 자기 본 교회를 잘 못 지키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배를 잘 드리되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할 때는 만세를 지켜놓고 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고신 측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주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를 원해서 제가 딱 두 가지로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는 교회를 직분자가 돼가지고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그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났다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 반드시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영적 의미가 있냐면, 제가 조금 곁길로 나가지만 이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6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했다. 그래서 고센 땅에 70인 야곱의 가족이 들어가서 70인들이 이제 부흥이 되어져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히브리 민족이 큰 나라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출애굽해에서 나올 때 인원이 장정만 몇 명이 했어요? 이거 성경 퀴즈. 60만. 60만. 그럼 곱하기 예를 들어서 5 식구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핵가족이시지만 옛날에는 많이 왔으니까 300만 대군을 출애굽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때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재앙이 유월되어져서 그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케 되어져서 이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의 본 전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은 창조 안식의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라 해서 창조 안식을 지켜오다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가 되어졌다. 이거 여러분들 믿죠? 예.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애굽에서 종되어졌을 때 구원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시 사신 날. 아멘.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형편사정과 아래일 모든 기도의 제목도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해결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 재창조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조되어졌다. 아멘. 그래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재창조의 역사를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아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주님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이 가둘 수가 없고 사망이 가둘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래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셔야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셨다. 그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새롭게 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잘못 알면 안 돼. 이게 먼저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아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저주가 물러가니까 축복이 오는 것이고, 예? 질병이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건강이 임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 주님이 못할 일이 없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불가능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형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망, 지역, 멸망을 해결해 주시니 우리에게 천국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절대 주의를 지켜야죠. 주의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건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이지 않는 유형교회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 한 지체, 한 몸을 이룬 이 지체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유기적으로 지체가 되어진 형제끼리 사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모르니까 내가 뭐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이 기분 나쁜 거 가지고 여러분들 분별할 시나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한번 뿌리를 내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교회를 자손만대에게 물려주며 신앙의 터전을 이곳에 내 가문이 지켜나가리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이지. 다 기분 나쁘다고 나 안 나오고 다 떠나면 그건 무슨 놈 교회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 원치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생명 바쳐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옆길로 간 것 같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러한 제자를 발을 씻길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당시에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만약에 제자가 선생님 발 닦을 드리려고 그러지, 선생님이 제자들 바꾸면 황공공 무지지 허지지 오지지 감사하지, 아이고 몸들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선생님 내 발 좀 닦아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상식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막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히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씻기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세족식을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서도 우리 해봤고, 또 선생님들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 발을 씻기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이게 섬김의 도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위는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3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죄다. 그러니까 인간이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담을 헐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얻어내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 망하고 절대 절망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를 걸어버려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러 오고 말씀 들어오고 예배하러 오고 그 다음에 찬양 드리러 경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힌 상태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막혀 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드린들, 예물을 드린들, 헌신을 한들, 충성한들, 우리가 기도를 한들 아무 상관이 없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 청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방법은 죄를 회개할 때 죄 씻음을 받으면, 죄를 파괴를 시켜버리면,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헐어질 때만이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한들 찬양한들 하나님 받으실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딱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래서 찬양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려가는 거예요. 그요 들어와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 찬양이 오늘 기도가 우리가 믿음의 행위 경배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우리가 아무리 미사 여구를 쓴들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죄가 우리에게 파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멘. 핏사발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날마다 우리는 회개기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좁히고 가로막히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신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살찌져 죽일 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 값이 지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파괴하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의 망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 찾아낸 죄, 발견되어진 죄를 십자가 보혈로 끌고 와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우리는 자유해야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과 소통하며 관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성경책 들고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큰기적교회 그냥 왔다니 갔다니 주일날만 드리면 되지, 금요일날만 드리면 되지, 수요일만 드리면 되지 하고 왔다 갔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 생각 신념의 믿음에 불과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뭐예요? 대상이 없잖아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이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든지 들어주기를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딱 뭐 맞아떨어지면 야 운 좋다, 재수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정확한 거래를, 신령한 거래를 약속해 주셨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시간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더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 주님은 항상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하셨고 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 앞에는 반드시 먹을거리, 가져갈 거리, 응답의 거리를, 축복의 복을 준비해 놓고
놓고 예비해 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중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씻었다고 하는 믿음 없이 그냥 누가 가니까 왔다리 초신자 때는 그러지. 그렇지만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직분에 걸맞는 퀄리티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수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진보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른들이 어린아이처럼 2살 내기 1살 배기 아이들처럼 기저귀 차고 4발로 걷는다 그러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습겠죠. 우리는 어른답게 성장한 사람답게,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뵙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제일 기쁜 거예요. 아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님 요즘 자기가 교회마다 다 다녀보는데 다 뭐가 좀 자기가 좀 헷갈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습니다, 집사님. 그랬어요. 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서 돈 많이 벌면 기쁩니까? 기쁘죠. 좋은 집 살면 기쁘죠. 좋습니다. 어저께 대학 수능 시험 봤는데 그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기쁘죠. 근데 좋은 대학 가도 그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슬픈 거예요. 좋은 집,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예수 없으면 허당이에요. 죽을 때 한 평짜리 간 거기에 들어가서 분토 같은 육신의 몸 보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돈 많이 벌죠? 아유 그 왜 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잘 안 하셔요. 돈 버는 거는 뭐냐?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일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으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쓴다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 미국에서 지내셨으니까 잘 알죠. 돈 많이 벌면 주말에 가면 그죠? 다 캠핑 가고 놀러 가고 운동 가고 다 이렇게 스포츠 골프채 들고 다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상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우산리 기도원에 올라와서 매일 죽으려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껄껄이에요. 항상 껄껄.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 충성했을 걸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할 마음은 있어도 없으니까 못한다. 그랬을 때 했을 걸.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잘 나갈 때 부지런히 하늘나라 나라의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 대접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대접받기 위해서 빨리 옮겨놓고 살라. 그러다가 다 옮겨놨는데 망하면 조금 망하잖아.
근데 이미 벌써 옮겨놓은 건 뭐예요? 하늘 나가서 다 쳤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실까? 그래 얘기하니까 맞다고. 저를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꼭 그래요. 인생들을 살아보지 마세요. 자기가 학교까지 갔다 왔는데 보니까 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돈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돈은 주님 위하여 팍팍 쓰고 자기는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빌려주지 않아서 그렇지 빌릴 수 있으면 다 빌려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팍 쓰고 죽으면 못 갚아도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에이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갈 저 하늘나라만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생활 경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 호주머니 있는 돈이 그 호주머니 갔다가 그 호주머니 있는 돈이 저 호주머니 갔다 저 호주머니 있는 돈이 이 호주머니 갔다 이 호주머니 있는 돈이 저 호주머니 갔다 막 돌아다니면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싸놓고 이러면 경제가 딱 막히는 거예요. 숨통 터지 동맥경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많이 찾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찢어진 휘장을 여러분들 그림에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 방법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었으니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사함받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어지는데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을 쳐 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열립니다. 그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들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동안 그 죄를 싹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되면 또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렇게 짐승이 죽은 그 희생을 가지고 들어왔으니 용서해달라고 또 대제사장 기도하면 또 용서를 받고 이게 구약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직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어진 은혜를 입은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져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여기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 막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 모든 것 사실은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다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주신 건데 왜 주셨느냐를 잘 알아야 돼요. 예? 죄짓고 방탕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영혼 없는 생물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일에 변함없이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으니 그 짤막한 70, 80년의 생애를 통해서 기회를 허락해 주었으니 이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와라.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가만히 보세요. 다 요즘은 이제 단풍이 졌는데 발단지 들어가는 곳에는요 아직까지 단풍이 빨갛게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데 임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물감은 모자라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물감은 얼마나 다양하신지 단풍을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내시는지 몰라요. 바람으로 햇볕으로 그렇잖아요. 엽록체를 변화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예쁘게 단풍놀이도 가게 만들잖아요. 돈도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야 안 아름다워요? 못 느껴요?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 운정에 저 하늘에 보면 북한에서 그 풍선을 막 보여가지고 저 서울로 가는 게 보인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러더라. 나는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 뭐 보이질 않네. 여러분들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가끔 이렇게 하늘도 쳐다보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 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늘 가까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의지하시고 아멘. 그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따라서 마음이 청결한 자란 곧 예수와 상관 있는 자, 예수와 상대하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날마다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